잘 보이고 들릴까? 근데 왜 이걸로 화면을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와서요? 더 화질이 더 안 좋죠, 이쪽이. 왜냐하면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댓글. 댓글. 리모컨이 저기다. 네, 마이크 해주시고요. 네. 멋있네요. 좀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 선생님 처음 보시나 봐요. 네. 해봐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 목소리 들리나요? 이제 함께 경배와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린다고 한마디. 희지, 출석 반가워요. 잘 들리나요? 댓글로 넣어. 전도사님 옆에서 보고 신세계라고. 이거 잘 나온 거. 시간차가. 확실히 잘 나와요. 네, 그러면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예배 시간 전에 하는 경배와 찬양, 또 찬양 예배 시간이니 따로 집중하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학교 또 넷째째 온 거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영하는 찬양 함께 불러볼까요? 와. 우리 율동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집에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인사해요. 우리 화면을 크게 보여줄까요? 보고 싶었어요. 정말 반가워요. 모든 친구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인사해. 안녕 안녕. 보고 싶었어요. 정말 반가워요. 모든 친구 환영합니다. 네, 모든 친구들, 성경학교에 오신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은요, 함께 주제곡을 불러볼 거예요. 주제곡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바로 주님을 맞이하리. 우리 1과부터 4과까지 모두 재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1과는 재림의 준비, 1과는 재림의 징조, 2과, 3과 재림의 준비, 4과가 오늘 재림의 상급을 배웠죠. 그러면 우리 모두 주님을 맞이할 일만 남았어요. 함께 또 주제곡 찬양하겠습니다. 끄는 것도 괜찮다. 세상 가득한 재림의 소식
저 시계 맞아요? 58분. 네, 재림을 기다려 마라나타라고 찬양했잖아요. 혹시 마라나타 뜻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규태 반갑습니다.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다시 옵소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지요. 우리 세 번째 찬양은요, 사과 주제곡이에요. 오늘 사과 재림의 상급에 대해서 배웠죠? 사과 주제곡 우리 함께 가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 만드셨고 오래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다시 오마 약속하셨네.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면 우리 함께 가요 하늘나라. 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 만드셨고 오래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다시 오마 약속하셨네.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면 우리 함께 가요 하늘나라.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 정말 모두 함께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손을 모아 드린 기도 주님 기억하시죠. 나의 마음 다해 드린 기도 주님 잊지 않아요. 사랑의 손을 모아 드린 기도 주님 기억하시죠. 나의 마음 다해 드린 기도 주님 잊지 않아요. 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 가정에서도 예배 시간입니다. 바른 자세로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 감고 기도 준비해 주세요. 우리 시작 기도는 김하윤 어린이가 해주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이님, 오늘 각자 가정에서지만 온라인으로 다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함께 예배하러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성경학교에서 예수님 제를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 도시 예수님은 저희가 잘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께도 힘을 주세요. 또한 교회에서 모두 모여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 예쁜 자세로 잘 드렸지요? 자, 이제 2020년 설교예배 전에 우리 성경학교 수료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아직 출석 모든 현황이 파악되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료 명단은 올라오지 않지만 함께 성경학교에 임한 친구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아장아장 영합반 친구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영합반 친구들은 누가 우리 성경학교에 왔을까요? 짜잔! 영합반은 선생님들이 권혜경, 박은혜, 송가연 선생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알겠지만 영합반은요 100% 뭐로 했어요? 온라인으로 해주셨죠. 매주 선생님들이 열심히 온라인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우리 아가들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어요? 모두 영합반 친구들이 22명이나 있었어요. 모두 성경학교 무사히 마친 것 정말 축하합니다. 우리 귀염귀염 유치반 친구들도 소개해주고 싶어요. 우리 유치반 친구 한번 누가 성경학교에 왔을까? 만나볼까요? 우리 유치반 친구는 선생님 정명화, 남소희, 김희종, 한아른 사모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치반은요 온라인으로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4주 내내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등록 인원 총 18명이었습니다. 와, 우리 유치반 친구들, 지금 여기 화면 보고 있는 친구들, 우리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유치반 축하합니다. 성경학교 무사히 마친 것 축하합니다. 자, 이제 씩씩한 유년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년반 친구들은요 몇째 주에 왔었어요? 둘째 주, 넷째 주 오프라인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오프라인으로 출석하는 주였는데 너무 아쉽지요? 그래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반 선생님은 선생님 중에 제일 많아요. 오수진, 석정현, 윤효실, 유희경, 신은영, 임미숙 선생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등록 인원 무려 27명입니다. 우와,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출석하신 모든 친구들, 우리 성경학교 무사히 마친 것 정말 축하합니다. 자, 유년반 친구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축하합니다. 우리 이따 1시 반에 드라이브 스루로 선물도 받으러 꼭 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 가장 큰 형님반 의젓한 소년반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년반은 언제 교회 왔어요? 첫째 주, 셋째 주에 오프라인 했었고요. 둘째 주, 넷째 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소년반은요 총 4분의 선생님이 계셨죠. 정영수, 카네란, 정선아, 맨선호 선생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등록 인원, 와, 역시 형님반이에요. 등록 인원 31명, 제일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손 흔들어 주세요 해도 안 할 거죠. 소년반 친구들은 마음속으로 같이 기뻐해 주세요. 소년반 친구들도 성경학교 무사히 마친 것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이따가 선물 받으러도 꼭 만나길 바래요. 성경학교를 멋지게 마친 모든 친구들, 이렇게 축하하는 마음을 우리끼리만 축하해요 하기 아쉬워서 우리 조익한 수석장로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올 여름은 무더웠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학교 교사들과 목회실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교육시켜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신 것에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아마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친숙한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교회가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사들의 헌신과 또 함께 해주신 도와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수석 장로님까지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니 친구들에게 더욱 뜻깊은 성경학교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설교 예배 드리기 전에 수료식이 좀 짧고 아쉽지만 우리 또 이따가 드라이브 스루로 받으러 올 때 한 번 더 축하 메시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예배 특창을 안의진 언니 누나가 또 준비해 줬습니다. 바이올린 독주고요. 우리 성경학교 우리 공목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지요. 주 나의 하나님. 우리 귀한 특창 들으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짠!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은혜 집사님이 교장 선생님이 너무 진짜 유튜버답게 해주셔서 제가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잠깐 실례를 범했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가 여전히 좀 심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댓글로 올려주시니까
네, 그래도 얼굴 보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화면이 잘렸다고요? 제가 얼굴이 크긴 크지만 그래도 예, 우리 강우가 반겨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우리 안의진 누나, 안의진 언니 너무너무 특창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좋은 찬양이 성경학교 노래에 있었다니 참 놀랐습니다. 자,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성경학교 마지막 말씀을 영재야,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화면이 잘린다고요? 또 때가 왔군요. 자, 아시죠? 자, 뭐 해야 되죠? 네. 우리 금요일날 참석 안 하는 친구들 문제야. 이거 모르면 문제예요. 금요일날 참석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 화면이 잘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메뉴를 누르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쭉 내려가요. 어디로 내려가는 거죠? 어디로? 자, 어디로 내려갈까? 네, 화면 크기로 내려가서 확인을 누르고 그 다음에 원본 크기로 가는 거죠. 확인을 누르면 자, 원본으로 됩니다. 됐죠?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재림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학교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시간에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혹시 듣고 계신 여러분들, 보고 계신 여러분들 댓글 때문에 이 화면이 잘 안 보이는 분이 계시면요, 그 핸드폰이라면 우측 위에서 오른쪽쯤에 말풍선이 있거든요. 그거 꽉 누르면 댓글이 안 보여요. 혹시 이 화면이 잘 안 가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말에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쭉 거짓 예수의 등장, 전쟁과 전쟁의 소문,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종말의 징조였고요. 그리고 재림의 징조, 마지막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실지에 대해서, 언제 재림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에는 두 가지 징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살펴야 할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루어야 할 징조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징조가 있고 긍정적인 징조가 있고요. 세상의 징조가 있고 성도들의 이루어야 할 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봐야 할 부정적인 징조들, 아래와 같이 전쟁, 기근, 지진, 거짓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출현 등등등, 지금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온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긍정적인 재난의 끝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4장에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재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였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유였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었죠. 근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냐? 자, 먼저 공통점. 공통점은 모두가 다 등불을 가지고 있다. 예.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이든 미련한 처녀이든.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슬기로운 처녀만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등불은 말씀을 의미하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지막에 맞이해야 할 장소가 어디냐면 저기 산골의 기도원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터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일에 충실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 처녀의 비유를 보니까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처녀 5명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그 비결은 평상시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자, 우리가 목사님은 이제 일하는 게 설교니까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것은 등불에 있는 기름에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여분의 기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졸며 잘새, 신랑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은 여분의 기름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가득하신가요? 여러분 안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차 있나요?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흘러나올 때, 화내고 짜증 부리고 인상 쓰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싸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림은 곧 머지않아 있을 것이고요. 아, 우리 친구들 집에서 설교 노트 계속 쓰고 있죠? 네. 지금 막 받아 적지 않으셔도 돼요. 복습이니까. 본론은 좀 이따 나옵니다. 그때 열심히 적으면 되고요. 지금은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들었지, 이렇게 결심했지, 라고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곧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윤서 윤언니 반갑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포인트는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번 주 한 주 성경 통독 계속 진행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교회 가서 비록 교회 뒤에 있는 성경 통독표에 표시를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꾸준히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서야 끝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악한, 이 험한 세상을 마무리 짓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길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자고 그랬죠.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복음을 어떻게 전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냐면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영적인 필요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육적인 필요로 먹을 것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사실은 가르치시는 일보다 더 집중하신 게 무엇이냐면 육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에 더 많이 집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이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사람들의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를 봉사하기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달란트는요, 재능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이기도 하고요. 지능은 이 IQ가 아니라고 그랬죠. 공부하는 것이죠. 꾸준히 연구하고 꾸준히 탐구하고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는 것이죠. 언어는 외국어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투, 발성, 모든 것들, 하나님의 기별을 어떻게 잘 전해야 될지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열심히 목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지난주에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번 주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말투도 그렇고
하는 말, 악한 말, 거짓말, 예, 그리고 뒷담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의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그 이야기들을 잘 피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지혜롭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화제를 바꾸라고 화이트부인님이 말씀하신 내용 지난주에 기억하고 계시죠? 서연이 반갑습니다. 네. 고마워요. 자, 시간, 건강, 금전, 친절한 마음, 모든 것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개발시켜서 복음 사업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줍니까? 예.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줘야 하나요? 예. 열심히 돈 벌어서 남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차는 선로 위에서, 배는 물 위에서, 비행기는 하늘에서 움직일 때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가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나누어 주는 삶, 베푸는 삶, 도움을 주는 삶이 우리들 삶에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의 의미는요, 달란트의 비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재능들, 많은 것들만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론이에요.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을 때 복음서를 볼 때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비유가 연달아서 나온다는 것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한 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같은 주제의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같은 주제의 비유를 세 가지의 각도에서 설명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에 재림 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모두 다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힌트를 주신 겁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자, 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평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 달란트의 비유는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의 달란트이다. 그것을 활용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 달란트를, 이 재능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주야, 바로 그거예요. 이게 자랑하면 안 되는데. 안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이게 시간, 제가 학원에서 일할 때요. 학원에서 일할 때 잠깐 데스크를 맡고 있었어요. 데스크에서 이게 직원분 대신에 앉아 있었는데요. 근데 한 학생분이 이렇게 쫙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딱 뭉칫하시더니 이게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망설이시더니 이렇게 쭈삣쭈삣 저한테 오시더니 저 혹시 이근철 선생님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근철 선생님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영어 강의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얼굴이 비슷한가 봐요. 제가 살이 좀 그때는 안 쪘었는데. 그리고 말투도 되게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자랑했네? 죄송합니다. 우리 예주가 칭찬해줘서 제가 고래도 춤춰가지고 저도 춤을 좀 춰봤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의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인자가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와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모든 민족이 불려나와 인자 앞에 모일 것이다. 뭔가 엄숙한 심판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때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사람을 갈라놓아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이제 그만 칭찬하십시오. 제가 설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집니다. 왕인 나는 내 오른편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아, 와서 천지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러자 그때 의로운 사람들, 오른편에 섰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예수님의 배고프신 것을 보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언제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저희가 도와드렸습니까? 갑자기 제목이 뭐냐니요? 설교 제목이요? 설교 제목 뭐였죠? 목사님이 만들고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보세요. 재림과 상급, 맞아. 재림과 상급이요. 재림과 상급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재미있는 게 아니고 은혜로워야 되는데 계속 이거 네. 자, 이제 오른편에 있던 무리들에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죠, 예수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네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마귀와 그 부하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 멸망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왼편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한 듯이 주님 언제 지금도 계속 주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계시군요. 재림과 상급입니다. 재림과 상급. 네. 재림과 상급이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부제. 부제목 좋습니다. 부제목. 예. 끊겨도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유튜버가 이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유튜버가 아닌데. 자, 여러분들 억울한 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셨으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까? 언제 배고프다고 하셨고, 언제 목마르다고 하셨고, 언제 헐벗으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히 벌받을 곳으로 쫓겨날 것이고 바르게 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유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비유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시작.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결산,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결산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신랑이 모두가 졸며 잘 때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마치 달란트를 맡기고 갔다가 타국에서 주인이 돌아온 것처럼 마지막 때는 반드시 결산과 심판이 있을 것인데요. 그 심판과 결산의 근거는 일단 오늘의 비유를 보면요. 그 기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가 그 기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좌우되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사실은 목사님도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180이 좀 안 되거든요. 예. 아까 정말 진행을 잘 해주셨던 우리 교장 선생님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극히 작은 자는, 갑자기 지극히 큰 자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이엘리 집사님. 농담하면 안 되는데. 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이냐면,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큰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더하자면 약한 사람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약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나요? 키 작은 자 말고요. 예. 목사님이 어린이부로 오기 전에 본당에 있을 때 매달 첫째 주에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쪽방촌 거주민들이 찾아오세요. 교회에. 이엘리 크크 했습니다. 큰 자. 예. 쪽방촌 거민들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뭘 하시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돈을 조금씩 받아가셨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쌀로 바꿨습니다. 쌀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세면 도구들도 준비해서요. 그래서 매달 첫째 주에 오시면 그것들을 하나씩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얼마나 고마우신지 몰라요. 목사님, 이렇게 고개를 연신 이렇게 숙여가면서 가시면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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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또 올게. 다음 달에 또 올게.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 호의가 점점 권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끔 제가 까먹을 때가 있어요. 첫째 딸 이 쌀을 준비하는 걸. 그래서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 이게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혹시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이제. 이제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한술 더 뜨셔서 하나로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쌀 하나로 너무 부족하니까 2개 달라고 3개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누구도 있으니까 이거 달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선의를 행하고 자선을 행할 때는 어떠한 철저한 규칙 안에서 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다 보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때를 쓰는 것을 떠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성도들 다 계신데 막 고성을 지르고 짜증을 부리시고 그런 거 보면 물론 제 자금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귀한 도루가 자금으로 도와드리는 것인데 맥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도와드리지? 이분들 도와드린다고 이분들이 하나님을 아실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드실까? 라는 생각을 들면서 가끔씩 이렇게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를 돕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뛰어나고 힘 있는 사람을 도우면 당연히 피드백이 바로 오죠. 고맙습니다. 아니면 제가 요만한 선물 드렸더니 이만한 선물 갖다 주시고, 이런 거 말고요.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도와도 대가가 없는 거예요. 칭찬도 못 받고요. 상급도 없고요. 어떨 때는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보람이 뭐예요? 보람도 안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도울 것인가? 그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학원 강사 이야기 또 해드릴게요. 네. 제가 스타 강사는 아니었지만
자랑 안 해야지. 네. 이제 수업이 이제 2달에 한 학기인데, 한 학기가 마무리되면, 이게 학생분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감사하다고 수고하셨다고 선물들을 막 주세요.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잘 사는 지역은 선물의 그게 더 커져요. 한편으로는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한편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떨까요? 되게 부담스럽지만 되게 네, 좋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이분의 학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단계를 한 번 더 들으십시오 라고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면, 그 두 달 동안의 그 고마움을 짜증스러운 표현과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딱 표현해 주시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거 보면 또 속상할 때가 있죠. 사람들 입장으로는요. 근데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작은 자, 그러니까 선의를 행한다는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이구 칭찬받고, 이렇게 했을 때 감사하다는 인사받고, 아유 뿌듯해라. 이게 선의, 이게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작은 자를 돕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선의를 행하고 내가 아무리 친절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에서 반응이 없다든지 아무런 칭찬도 없고 오히려 욕을 먹을 때, 그럴 때라도 우리가 작은 자를 도와야 할 것인가? 쉽지 않지만 도와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호언장담했죠.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반가워서 뛰어가긴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보지? 예수님 얼굴 뵀는데 아무 말씀도 못 드리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어떡하지? 그러다가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 고기를 잡으러 갔고요.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당연하죠. 아시잖아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붙잡고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2번 질문하시지? 그럼요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한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이제 핑 눈물이 도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자꾸. 죄송스럽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이었어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그가 가진 죄책감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서 다시금 3번을 부인했지만 3번 사랑을 고백하도록 말씀하셨고, 이 베드로에게 이 찔림과 죄송스러운 마음을 느끼게 하면서 다시금 사명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양을 먹여라. 어린 양, 내 양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 양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 중에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케어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근데 쉽지 않아요. 한두 번은 어떻게 참고 해보겠는데 쉽지 않아요. 칭찬도 없고 상도 없고 보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작은 자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신 달란트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얻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그리고 그쪽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내가 지금까지 내 백성들, 내 양들을 내 목숨 바쳐 섬겼는데 내가 하늘로 가면 그들을 돌볼 사람이 없다. 그러니 승진아, 그러니 예주야, 찬이야. 다 불러줘야 되나? 또 속상해할 수도 있겠는데? 얘들아, 내가 없더라도 내 양을 먹여줘라. 그 마음을, 그 유언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1000만 명이 봤대요. 1000만 명 이상. 우리나라가 지금 4천만, 5천만 명이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5명 중에 1명이 이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지난주에 우리 김재용 전도사님이 화요일 날 설교에서 이 국제시장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국제시장을 안 봤거든요. 그래도 몰랐거든요. 근데 보고 나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봤습니다. 네.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내용은 6.25 전쟁부터, 한국 전쟁부터, 근대, 현대까지 우리의 아버지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들의 삶을, 부모님들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첫 시작은 1950년 12월에 흥남 철수 작전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흥남 철수 작전 아세요?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그래서 아주 파죽지세로 북한 인민군들이 이 대한민국 국군들을 밀어붙였고요. 결국은 여기에 부산, 대구 이 정도만 남기고 모두가 다 북한이 점령을 했죠. 그런데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을 했고요.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 거의 다 달았습니다. 이제 좀만 더 있으면 우리가 통일을 할 수, 또 잘렸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네. 한번요? 네. 목사님 말씀 들으라고요. PPT 보지 말고. 또 해야 될 시간이라고요? 그렇네. 이거 오늘 왜 2번이나 그러지? 아이고. 이거 평소에 안 하던 실수를 했습니다. 네. 네, 화면을 누르고, 네, 어디라고 그랬죠? 네, 화면 크기라고 그랬습니다. 화면 크기에서, 원본 크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없어지게를. 안 없어지네요. 자,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중공군이 합세한 거예요. 중공군이 인해전술이라고 하죠. 사람인 바다해. 막 사람이 바다처럼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퇴각하게 되는데 흥남이 여기입니다. 흥남이 여기인데 여기까지 점령을 하고 있다가 미군들이 철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흥남에 살던 미군들을 돕던 그리고 피난하는 사람들을 이 항구에 모여가지고 피난하는 내용이 흥남 철수 작전의 내용인데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덕수인 거 아시죠? 다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안 본 친구들도 있죠? 자, 덕수의 내 가족은 총 4명의 남매, 4남매에다가 엄마, 아빠 총 6명 가족인데요. 이 함흥이 고향인데 함흥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피난 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피난 가러 이제 그 흥남 부두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뭐 현봉학 씨의 설득으로 인해서 원래는 이 배에 이제 군수 물자가 가득했었는데 이 현봉학 씨가
장군, 우리 미국 장군을 설득해가지고 그 군수물자를 다 내리고 14,000명이 이 배에 타서 피난 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한 배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니까 덕순의 가족들이 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작은 배를 타고 이 배 옆에 그물을 통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가족들이 한 사람씩 다 이제 메고 올라가는데 이 덕수는 바로 밑에 동생을 안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다가 이 동생을 놓칩니다. 박수야! 정신 똑똑히 차리라! 너가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올라가서 빠지라! 그런데 뒤에서 누가 등을 이 막순이를 잡아 끈 거예요. 배에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막순이가 사라졌습니다. 박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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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지 마시오. 덕수야! 덕수야! 어찌? 내 박수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식이? 내가 박수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놈 저쪽만 가. 막수인을 찾을게. 아버지!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명심해 두라. 내 없음은 장남인 네가 가장인 걸 알제이야.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알았제이야. 시방부터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지키라. 이제 아버지와 덕수가 이별하기 전에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아빠가 없으면 장남이 네가 가장이라고. 무슨 일 있어도 장남은 가족이 우선이라고. 지금부터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들을 잘 지켜주라고 유언처럼 말씀하시고 아빠와의 이별이 있습니다. 덕수는 그 유언 같은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이 막내 동생을 업고 학교에 간 거예요.
무슨 일 있어도 가족을 우선으로 챙기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자라나게 되죠. 성년이 되어서도 어른이 되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 공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일만 합니다. 근데 남동생이 이번에 서울대에 합격한 거예요. 기뻐야 하는데 한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학비가 없어서. 어떻게든 학비를 벌어야 하거든요. 내 동생을 위해서. 그때 마침 독일로 파송하는 이 광부를 모집하는 그 안내문을 봅니다. 독일로 광산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집에 돌아와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하고 싶은 거 많고 가면 너무 힘들 것 같고 고민이 될 때 저 맞은편에 있는 아버지의 사진에 눈이 갑니다. 아마 대사로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에 아버지가 그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내가 없으면 네가 가장인 거 알지? 장남은 어떤 일 있어도 가족이 우선이다. 그리고 나서 이 덕수는 독일로 갑니다. 정말 죽을 듯이 고생을 합니다. 정말 죽을 뻔한 위기도 맞고요. 정말 이 깊은 광산에서 정말 까맣게 돼가지고 밥이라고는 겨우 감자 몇 조각으로 때우고 3년 동안 일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가족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돌아왔더니 집이 바뀌었어요. 3년 동안 일한 그 돈으로 집을 새로 산 겁니다. 이제 평안한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덕수도 그동안 꿈이었던 항해사, 선장이 되기 위해서 해양대학교에 합격했다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친구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근데 그날 집에 돌아와 보니 막내 동생이 엄마한테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왜 나는 돈 없어서 시집도 못 가냐고. 시집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만들어내라고 막 엄마한테 막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엄마는 야, 네 오빠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일해서 집 겨우 한 채 장만했는데 뭘 더 바라냐. 라는 말을 이 덕수는 뒤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고모가 운영하던 이 꽃분이라는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 이제 고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가게를 팔아버린 거예요. 고모부가. 근데 꽃분이네 가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빠랑 약속했거든요. 아빠가 너네 먼저 가라고. 부산 국제시장에 가면 고모가 거기 있을 것인데 꽃분이네를 찾으라고. 나도 거길 가겠다고. 따라가겠다고.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남을 상황이지만 혹시 아버지가 찾아오실지 몰라서 이 꽃분이네를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가게 살 돈이 어디 있어요? 동생 시집 보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합격 통지서 날려버리고요. 월남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월남전이 일어났을 때 아내가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월남에 갑니다. 군인으로 간 건 아니고 그 기술자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정말 죽을 고생을 하지요.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다리에 총을 맞아서 한쪽 다리가 불구가 돼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목숨 걸어서 다리 걸어서 돈 벌어 와가지고 동생도 시집 보내고 가게도 인수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에 남겨진 짐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막순이를 찾는 것입니다. 막순이를 찾으려고 이상가족 그 프로그램에서 정말 찾고 헤매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막순이를 찾게 됩니다. 미국으로 이민 갔던 그 흥남부두에서 미군의 손에 붙들려서 부산으로 가서 부산의 그 고아원에 있다가 미국으로 위안 간 동생을 만나죠. 동생도 찾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 이게 덕수 할아버지예요. 많이 늙으셨죠? 처음에 호를 단신으로 왔는데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손자들의 재롱잔치를 보던 그때에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슬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독수야. 아버지.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내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아버지가 입혀주신 그 옷이었죠.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가족들을 위한 삶. 그의 고통스럽고 버거웠던 그 삶 속에서 그를 그렇게 살도록 만든 힘의 근원은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부탁이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고, 가장은 가족들을 가장 우선하게 여기고, 네가 지금부터 가장이니까 가족들을 잘 지켜라.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덕수는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잘했지요?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 잘 지켰지요?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안다고. 내가 못한 것 네가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진짜 고맙다고. 고맙다는 그 아버지의 한 말씀에 이 덕수의 평생 마음에 들었던 그 고통이, 그 고생이 다 씻겨 내려간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삶이죠. 진짜 쉽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니들이 내 대신이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양이 우선이라고. 지금부터 너희들이 내 대신에 나의 사랑하는 양들을 지키라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들은. 쉽지 않습니다. 칭찬도 없고요. 상도 없고요. 보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꼭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우리의 고백이 덕수 할아버지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약속 잘 지켰지요? 이만하면 열심히 했죠? 하나님,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잘 안다고. 내가 못한 것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고. 하늘에 가면 이렇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이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구름 타고 이제 하늘에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7일 동안 유리바다를 향해서 갈 것입니다. 7일 동안 우주를 여행할 거예요. 여행해서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수고했다.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냐면요,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차 있고 사자와 어린 양과 표범과 이리가 모두 다 완전히 화합을 이루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글쎄, 여러분들 아까 교과 시간에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지, 어떤 곳일까 상상해 보았잖아요. 어떤 곳일까요? 정말 좋은 곳이겠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게임, 여기 뭐 게임 랭크들이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피파 온라인, 서든 어택 다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게임 없으면 하늘나라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스마트폰 게임 좋아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늘나라 좋다는데 이거 없으면 글쎄 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뭐 포도송이가 이만하고 막 맛있는 과일이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 좀 과일보다 이런 게 더 좋아요. 이런 게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장담합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이 게임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하늘나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맛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게 많을 겁니다. 무엇이든 하늘나라는 여러분의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그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우리들의 양을 먹이는, 작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늘나라 가고 싶으시죠?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죠? 우리 덕수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유언 같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하여 가족들을 케어했던 것처럼 하늘에 가신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약속하신 그 약속 이루기 위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해서 매일 날마다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돕고 사랑하고 돌보면서 살아가다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너희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사명을 부여하신 그 사명 저희들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한 그 약속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 살아갈 때 날마다 말씀 펼치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주신 모든 것을 이용하여 가족들과 이웃들과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게 그들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해서 남 주는 마음, 남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많이 번 돈,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답답한 삶 속에서 짜증나는 일들 그리고 불편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잠재워 주심으로 평안하게 행복하게 오늘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되시면 꼭 시간 내서 목사님 만나러 오세요. 오후에 목사님도 같이 있을 거예요. 걸어와도 되고 차 타고 와도 되고 선물 받아가고 목사님이랑 인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부장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실 거예요. 이따 뵙겠습니다.